고전에 여기까지 했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되는데 저녁이 되고 왜 아침이 되냐.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과 달은 넷째 날 만드시죠. 넷째 날 만드신데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진짜 빛은 예수님이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태양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냥 야 멋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6시로부터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낮 12시는 태양이 가장 밝을 때죠. 가장 밝을 때부터 오후 3시까지가 가장 밝을 때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같이 여기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 이것은 진짜 빛을 갖다가 메타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태양도 같이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보면서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느냐. 넷째 날 태양과 달을 만드시는데 바로 태양과 달, 이 빛을 보면서 진짜 빛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가장 밝을 때, 아침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가장 밝은 시간이 낮 12시거든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에 이때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가장 빛을 내야 될 때. 진짜 빛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태양도 어두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데로 또 몇 개로 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저녁이거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그때부터 유월절 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이 날이 첫 달로 다시 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18절에 정월 그날 14일 저녁부터 이날 저녁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운명하시죠. 이때부터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죠. 그래 이날 밤중에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분을 해가지고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는 뭡니까? 이때 밤에 다 죽이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는 빛입니다. 빛. 낮이란 말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다 죽이신단 말입니다. 왜 밤에 죽입니까? 낮에 죽이셔도 되잖아. 밤에 다 죽이시는데 이때가 밤에 속한 자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흑암,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도 어떻게 돼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밤에 도적같이 오신데 이 밤에 오신 똑같단 말입니다. 애굽의 심판이 바로 미래에 있을 심판하고 같은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밤에 오셨단 말입니다. 밤에 오셨는데 이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이 밤이면 우리 낮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여기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피가 있는 사람들. 피를 문에 바른 사람, 우리가 성전이잖아. 우리가 집이라고. 우리 여기에 이마나 오른손에 백신을 맞는 게 아니고 이 피를 바르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 속한 자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밤중에 오실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낮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냐. 똑같이 출애굽기 심판할 때도 밤에 오셨듯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밤에 오신단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 밤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죠. 42절에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라 합니다. 이날에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낮이란 말입니다.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 낮이란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밤에 이스라엘은 구원이고 이집트는 죽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이 출애굽기처럼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계속 연장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오실 줄. 기억합니까?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준비를 했죠. 이 밤중에 다 죽일 것을 아니까 피를 발랐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밤에 도적처럼 이렇게 임할 거니까 너희도 피를 발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전염병이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 반대말이, 말씀의 반대말이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어만 찾아보면 알죠. 다바르가 전염병, 대바르, 같은 말이라면 전염병과 누구한테 전염병, 누구한테 말씀인데, 이 전염병이 쏘는 거라. 그게 가시면류관이거든. 면류관이 코로나잖아. 면류관이 코로나고 가시, 다 이런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또 이것만 일단 나중에 합시다. 또. 그래서 밤에 오시는데,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우리 보고.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을 밤이라고 했으니까 어둠에 있지 않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한테는 못 온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못 왔습니다. 밤중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셨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였단 말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도적같이 다 끼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똑같이 출애굽기에 구원받는 사람들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다. 피가 발린 집, 성전, 우리 몸이 발린 집은 다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집이 기도하는 집,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피가 발린 자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밤에 주님을 맞이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저녁부터 왜 시작? 그날을 시작이라 하잖아. 달의 시작으로 만들잖아. 예수님 죽는 시간이 바로 시작이라 말이면 그때가 우리 구원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리고 왜 하루에 반인지 이해가 되죠? 하루에 반.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 반. 반이 바로 반세겔. 갈라지는 거 반. 전부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하루에 반이 갈라지잖아. 그 개념이다. 낮과 밤이 반간하지 갈라지는 것. 예수님이 갈라지시는 것. 저녁부터 시작은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파라오 뱀입니다. 뱀, 코브라죠. 이마에 있는 게. 이 파라오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남자는 전부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는 살려둬라. 남자는 던지는 거, 씨가 있는 건 전부 죽이고, 이스라엘을 없애려 하는 그런 계략인 것이죠.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여기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이 나일강에 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던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목욕하러 가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아기가 어느 정도 죽는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전부 던져지는 나일강, 이 죽음의 강에, 이 핏물이 흐르는 이 강에 여자가 목욕하러 온다고요. 이거는 목욕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핏물이 흐르는 죽음의 강에 아이들이 전부 던져지는 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대구 인구 정도였다 이렇게 유추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 대부분 남자가 자기 만나먹은 숫자 다 계산해 보면은 대구 인구 정도라, 그리고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구는 요즘에 아기를 많이 낳지 않지만 70년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 1년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70년대에 1년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100만 명 정도 되더라. 100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 그럼 100만 명 조금 넘으면 한 달에 몇 명 태어납니까? 한국에서. 8만 3천 명씩 태어납니다. 8만 3천 명씩. 맞죠? 1년 12달이니까 8만 3천 명씩 아기가 태어나는데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로 가정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천만 명에서 8만 3천 명 태어나면은 500만 명이면은 8,300명이죠.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인구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8만 3천 명이 태어났으니까 한 달에, 그러면 500만 명이면은 8,300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8,3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인구가 그 절반 250만 명이면은 4,150명입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숫자가 250만 명. 이스라엘 인구 정도, 대구 인구 정도 같으면 대구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숫자가 4,150명이다 이 말입니다. 평균으로 대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가 인구를 200만에서 250만 명, 작게 해봐서 200만 명으로 보자고요. 200만 명으로 봤을 때 하루에 태어나는 숫자가 1970년대로 가정하면은 하루에 태어나는 숫자가 3,320명입니다. 맞습니까? 대구 인구 하루에 태어나는 숫자가 3,320명인데 이 중에서 여자아이는 뺐으니까, 여자아이는 빼기니까 1,600명 정도가 한 달에 나일강에 던져진다고, 1,600명이.
한 달에.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54명입니다. 하루에 그 나일강에 이스라엘 인구를 한 2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54명의 아기를 갖다가 나일강에 던진단 말입니다. 바로 아기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아기가 산채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해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전부 다 거기서 아기가 둥둥 떠내려가고 물속에 빠지고 시체가 54명이 계속 나일강에서 떠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강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음의 강이다. 아기들이 계속 떠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목욕하러 가요? 이 여자가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간단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욕인데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이 물에 여자가 목욕을 하러 가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루에 50명 이상의 아기들이 던져지는 그 강물에 여기서 떠내려오고 저기서 인도에 지금 사람들 그 간 떠내려오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인도는 인구가 10몇 억이나 되잖아. 200만 명으로 봤었을 때 하루 54명씩 나일강이 그 한강 정도로 봤었을 때 54명 한 명의 시체만 발견돼도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54명의 아기들이 막 계속 떠내려오고 물속에 빠지고 시체가 썩고 이렇게 한다면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걸 봤었을 때 거기에 목욕하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파라오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간단 말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아기가 전부 물에 떠내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일단 뭐 엄마가 죽여서 아기를 던지진 않을 거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면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나일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습니까? 피로. 나일강을 갖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치셨을 때 그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다고. 얼마나 악이 거기에 왔었으면은 씨가 있는 남자들은 다 던져지니까 이건 딸로 태어나는 게 최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양과 염소가 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중에 나일 강물에 빠져서 매일 54명 정도가 죽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숫자와 비슷하게 죽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못 봐서 하지 병원에 가 응급실이나 여기서 매일 태어나고 장례식장에 가면 매일 죽어간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 뭡니까? 물에 아기가 빠져 죽는다. 이제 뭡니까? 그동안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뭐죠? 율법이라 말입니다. 율법에 빠져서 모든 씨가 있는 게 다 던져지는 것,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내리는 비라고 이야기하죠. 비고 이슬이고 단비.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는 거죠. 증가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은 하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수가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인 피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에게는 구약, 즉 저주의 쓴물이 되고 신약 단물이 아닌 쓴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쓰고 연구했지만 그들은 이 성경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쓰고 연구를 했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는 단물이고 누구에게는 쓴물이 되는 것, 구약의 저주, 누구에게는 신약의 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을 거부하고 구약만 읽고 있으니 참 무서운 거죠.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피가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심판의 책이 됩니다.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받으시죠? 질문입니다. 나일강에서 세례를 받으셔도 되고 한강에서 받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한강은 너무 멀면은 거기에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오죽하면은 저기 나만 장군이 아니 내가 세례 받을 데가 없어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냐? 우리 이쪽에 강이 아람 지역에 강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거기서 목욕하면 되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맞잖아요 보면은. 근데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단이 무슨 뜻입니까? 단 재판하다. 재판하는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율법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단강이 뱀처럼 꾸불꾸불하단 말입니다. 재판하는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그래서 반드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요단강과 똑같은 개념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그 핏물에서 또 한 사람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죠. 요단강 말고 나일강에서 하나 올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모세라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라 말입니다. 이 물의 개념이. 율법.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재판하는 곳에서 내리는 물이 요단강인데 이것이 율법의 강물, 율법의 물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곳곳에 홍수로 죽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그건 지구를 전부 덮는 홍수를 말하는 거 아니겠지. 그럼 불로 죽여도 괜찮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너희를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하시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우리 진수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할 거예요. 보면은 별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강물. 강물이 피로 바뀌고 바닷물이 바뀌고 이제 이 개념들을 익히란 말입니다. 네? 자, 일단 그건 요한계시록 이야기로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 역시 강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나일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재판하는, 요단이 바로 단일의 재판한다는 뜻이거든. 재판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고, 똑같이 나일강, 아기가 전부 죽어가잖아. 그 물에서 모세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강은 틀려도. 피로 바뀌는 나일강에서 건져지죠. 같은 개념입니다. 강물 요단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세례받으시고, 모세는 나일강, 피로 바뀌는 그 강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란 말입니다. 이 물에서. 누구한테는 이 물이 심판이 되고, 누구한테는 이 물이 있어야 배가 아라라산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물이, 성경이 물인데, 누구한테는 죽음의 강물, 다 수장시켜버리는 물이 되고, 누구한테는 구원의 강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에덴 동산에서 4개의 흐르는 강.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강. 그게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물. 요한계시록의 그 강물. 그거를 말하는데 이 강물이, 이 복음이 누구한테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주시는 것이죠. 물로 노아의 방주로 다 쓸어버리고. 근데 그 물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물이 바로 율법으로 죽이지 않겠다. 물, 하나님의 언약의 물, 말씀이란 말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있는 사람만 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다 건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일단 강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모세도 물에서 건져지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매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 5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위에 5절에 보면은 목욕하러 파라오 딸이 왜 하필 집에 공주인데 집에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갔겠지요. 그거는 구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일단 여기 나일강에 목욕하러 갑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루에 54명의 아기를 전부 다 떠내려가는 이 강물에 몸을 씻으러 옵니까? 던져서 전부 죽여버리는 강물에 목욕하다가 아이 시체라도 보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공주가 궁전에서 목욕물을 데워서 씻으면 되지. 왜 나일강에 아이들이 매일같이 던져서 50명 이상 죽어가는 나일강 핏물이 흐르는 강물에 해필이면 몸을 씻으러 오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죽음의 강에 몸을 씻으러 온다는 의미는 이 여자가 쓴물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가 우리 마리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쓴물, 저주, 죽음. 이 마리아, 마라, 모략, 모리아 전부 이 같은 개념이거든. 쓴물, 저주에서 죽었다. 이 여자가 이 파라오 딸이 아기가 다 전부 죽여가는 이 물에 자기도 들어가잖아. 이 여자도 죽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그림이. 자, 그렇다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이 쓴물에 여기에서 태어나시고 마리아 아들이 되어서 마리아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죽음의 강에 몸을 씻으러 온 공주에게 모세가 아들이 됩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들이 되는 거죠.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아들이 되듯이 이 공주에게 모세가 아들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엄마가 2명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엄마가 2명이죠. 모세가 엄마가 왜 2명일까요? 해필이면은 처음부터 파라오의 딸로 태어나면 되지. 예? 근데 왜 해필 여기 요게벳에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한번 볼까요? 진짜 엄마는 요게벳인데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라.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했으니까 엄마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갖다 물이 안 도록에 딱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가 하숫과 갈대 사이에 딱 둡니다. 다 두는데 그 누나 마리아입니다. 누나 마리아가 그걸 갖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정확하게 뭐가 오버랩이 됩니까? 여기서. 자, 이제부터 한번 봐보세요. 2명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엄마의 뜻은 뭡니까? 모세의 엄마.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엄마의 뜻은 규빗, 측량하는 자, 짱대, 어미의 법. 엄마는 항상 율법을 가리킵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느냐. 이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어머니는 바로 성경에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거는 히브리어만 조금만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한테는 엄마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율법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어머니는 누구인가 할 때 목사님이 그냥 대충 어머니 같은 성령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가서 어머니 같은 성령님 그런 식으로 밀면 안 됩니다. 완전 사람 개념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히브리어로 어머니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100% 율법. 젖을 주는 자. 젖을 주는 거, 젖과 꿀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걸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젖과 꿀, 단단한 거, 부드러운 거, 전부 성경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율법인데, 이것이 바로 잠언 1장 8절에 어미의 법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규빗을 갖다가 엄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여 어미의 법, 하나님 말씀 어미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엄마는 법이라 말이에요. 율법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엄마가 2명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모세한테. 우리한테 젖을 주고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이 엄마라 말입니다. 엄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죠. 이게 엄마라 말입니다. 젖을 주고 단단한 것을 주는 거. 이것이 법이고 율법입니다. 젖과 꿀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기름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천수다비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가 짓는 겁니다. 한국이나 이집트처럼 나일강이 넘치고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말 기름지죠. 이스라엘 땅은 기름지지가 않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만 쳐다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는 사람이 엄마지요. 그렇죠. 젖과 꿀을 누가 주면 아빠가 줍니까? 엄마가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세는 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는 엄마와 살리는 엄마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 모세를 죽이는 엄마 누굽니까?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를 죽이는 엄마가 등장을 하죠.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 여자가 그를 잉태하여 준산을 보고 그를 석 달 숨겼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안고 갑니까? 결국 나일강에 던지죠. 모세를 죽이는 엄마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통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죠. 똑같은 나무통에다가 갈대가 청량하는 자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 사이에다가 갖다가 역청을 갖다가 두고 나무 진을 치라고 나무에다가 아기를 넣고 거기다가 갈대 사이에 두는 그림은 바로 십자가하고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나무 상자 안에 거기 아기가 누워 있잖아. 나무 상자 안에 예수님이 어디 누워 있습니까? 나무에 누워 있잖아. 왜 나무에 누워 있습니까? 선악과 먹었으니까. 나무 열매 먹었으니까 그 나무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누워있고 모세도 나무에 누워있단 말입니다. 같은 그림이라고. 누워있는데 거기에 아기를 낳아두는데 그걸 갖다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쳐다보는 게 선악과 쳐다보는 거니까 같단 말입니다. 이 그림이 전부 다. 4절에 한번 볼까요? 누나가 누굽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가 뭡니까? 멀리 서서 그 방주 안에 든 모세를 쳐다보죠. 모세는 율법이죠. 나무에 있는 그 모세 율법을 쳐다보는 그림. 똑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선악과를 쳐다본 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걸 쳐다보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쳐다보는 거, 요한복음 19장 25절. 똑같이 마리아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모세를 쳐다보죠. 나무에 있는 거. 지금 예수님 십자가 겉에 엄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 소복하게 서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달아놓고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뭡니까?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저주. 전부 여기서 나무에 사람이 달렸습니다. 구유 안에 예수님, 구유 안에 모세,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구유 안에 예수님을 두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선악과를 바라보고 죽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바라보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잖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야 모세가 강야에서 뱀 들었잖아. 그거와 똑같이 나도 들려야 하거든. 뱀에게 물린 자 다시 그 뱀을 쳐다봐야 사는 것이죠. 불뱀에게 물린 자 다시 그 불뱀을 쳐다봐야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뱀 달았지. 그거 똑같이 나도 거기 달려야 돼. 그럼 뱀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란 소리 아닙니까? 뱀에게 물렸으니까 그 나무를 쳐다봐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미리암이 뭘 봅니까 지금? 그 나무에 달린 모세를 쳐다보고 마리아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아니 엄마가 쳐다봐도 되잖아. 왜 갑자기 누나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모세가 아기니까 누나는 뭐 한 열 몇 살 됐겠죠. 그 누나가 그걸 왜 조그만 아이가 뭐 한다고 그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 나무에 달린 율법을 쳐다보는 거, 나무에 달린 선악과 먹어서 온 세상 죽음이 왔는데 그것을 쳐다보고 너가 그것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다시 나무에 달린 걸 쳐다봐. 예수님 쳐다봐야 너가 사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역으로 다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나무 열매를 쳐다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서 죽음이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다시 그 나무를 또 쳐다보라는 거라. 그것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제 그걸 또 쳐다보라는 거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시 그 나무를 쳐다본단 말입니다. 짱대에 달린 노뱀. 이제 예수를 쳐다봐야 된단 말입니다. 대신 죽어는 예수. 그래야 우리가 산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한테는 두 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죽이는 엄마와 살리는 엄마.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마리아. 우리한테 뭔가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쳐다보고 죽음이 왔는데 이제 나무에 달린 그 예수를 쳐다보고 우리가 낫는 것이죠. 쳐다보고 먹고 죽는 것. 낫게 되려면 예수님 쳐다보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쳐다보고 먹잖아. 이제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과 피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너가 산다.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생명이 떡, 생명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나무에 담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다가 버립니다. 이 그림이 뭔지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엄마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 율법. 깨어진 율법. 이 율법이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했지만 이미 깨어졌지 않습니까?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율법이 깨어졌으니까 너가 다 죽어야 돼. 살리고 싶은 게 율법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살리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강물에. 모두가 죽어가는 그 강물에 핏물에 죽이는 엄마와 살리는 엄마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엄마는 율법입니다. 항상. 그래서 첫 언약, 옛 언약, 선악과 먹으면 죽어 했는데 할 수 없이 먹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건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싶지만 이제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으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모세를 갖다가 나무에 담아가지고 핏물이 흐르는 강물에다가 모든 아이들이 던져지는 그 율법의 강물에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은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립니까? 율법에 의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율법 엄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린 율법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예수님을 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을 다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엄마는 아기를 갖다가 강물에 던짐으로 이 율법이 무사하단 말입니다. 엄마는 파라오한테 일가족이 몰살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물속에 던져 죽임으로 말미암아 엄마는 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자기 자식인 모세를 십자가에, 모세를 나무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갈대 측량하는 자, 십자가죠. 여기에 두는 것이죠. 버린 것이고 죽인 것입니다. 마리아, 미리암, 모세의 누나는 지금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버린 아들, 율법이 버린 아들을 마리아 썸물이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보입니까? 예?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 똑같은 거죠. 갈대 측량하는 자 선악가에 달려있는 율법 모세가 율법 모세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죠. 이때 이 죽음의 강물에 또 한 명의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엄마입니다. 이제 뭡니까?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죽음의 강물에 핏물에 몸을 씻으러 오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도 죽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데 여기서 모세를 만난단 말입니다. 뜻밖의 모세를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갈대 사이에 나무에 누워있는 모세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죠.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게 되는데 6절에 아기가 왜 웁니까? 6절에 여러분 생각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웃어도 되잖아.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우는 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슬픔, 비통, 박하. 여러분이 왜 웁니까? 여러분이 몇 대 두드리 맞아서 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웁니까, 여러분이? 죽음. 언제 웁니까? 여러분의 죽음, 부모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슬퍼서 우는 것이죠. 우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메타파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열었을 때 율법에 의해서 모두가 죽는 것. 바로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웃어도 되잖아. 방금 아기가 뭘 안다고 웃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운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이 세상 여러분이 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들고 죽는 것.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울 일이 천하에 없어요. 엄마가 죽든 자식이 죽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든지. 그 외에는 여러분 울 일이 천하에 뭐가 있어요? 돈이 없는 거, 돈이 없어도 몸이 건강하고 늙지도 않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 먹든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운다는 이 개념은 슬픔, 비통인데 이건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저주,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다 죽는 것. 그것을 말해요. 기뻐한다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복인 것이죠. 이 박하, 슬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러 가로되 히브리 유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소녀가 가서 아이의 엄마를 불러오니라. 아기를 잃고 통곡을 하는 옛날 엄마, 옛 언약, 율법, 첫 언약, 엄마와 아들이 다시 만납니다. 그죠? 율법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보입니까? 예? 저 언약의 회복이죠. 9절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9절에 보면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기 힌트입니다. 삭. 돈을 줍니다. 파라오의 공주가 내가 돈 줄 테니까 젖을 주는 젖값을 줄 테니까 아기를 키워달라. 그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아기를 맡기는 거죠. 당연히 이 엄마는 이 친엄마인지 모르겠죠. 그거는 알 수도 있겠지만은 모른다. 친엄마인지 알면은 그 엄마한테 주지. 왜 공주가 키우겠어요?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모세에게 젖을 주는데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돈은 누가 줍니까? 두 번째 여자가 줍니다. 두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가 돈을 준다. 첫 번째 엄마에게 돈을 줍니다. 이게 뭐죠? 배상이란 말입니다. 배상. 이해했습니까? 속건제, 배상. 첫 번째 언약이 끼어졌는 거 예수님이 배상하는 거란 말입니다. 배상.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어주는 거. 첫 번째 엄마 돈을 받고 아기에게 젖을 준단 말입니다. 이제는. 돈을 받고. 첫 번째 엄마는 아기를 만나서 좋고 거기다가 돈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살고 두 번째 엄마는 죽음의 강, 피해 강, 아기들이 매일 죽어가는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예수 생명인 것이죠. 두 명의 엄마, 아기를 버리는 자와 아기를 살리는 것, 두 개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엄마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엄마 두 명을 등장하는데 때에 창기 두 명이 창녀입니다. 창녀를 명심하십시오.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여자 두 명이서 창녀 두 명이서 한 집에 사는데 둘 다 아기를 낳았어요. 3일 간격으로. 그런데 밤중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이니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여자가 뚱뚱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기 위에 아들 위에 누워서 아기를 죽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보입니까? 죽이는 엄마와 살리는 엄마가 여기 등장한단 말입니다. 미명의 새벽이죠.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내가 낳은 아들은 뭐 코에 점도 있는데 야는 없고 엉뚱한 애란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다른 계집은 이르되 그 아이는 아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다.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다.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 서로 그게 아니다. 서로 말이 틀렸다고 합니다. DNA 검사도 할 수 없던 시절에 서로 자기 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구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다.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로되 칼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버리고 내가 네한테 무엇을 줄까?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을 하는 지혜를 달라 했을 때 이 사건이 바로 터지 그때에 하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으로 갈라서 반은 야한테 주고 반은 야한테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서로, 이 아기 엄마가 차라리, 이 아이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왕이 이제 진짜 엄마를 갖다 찾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탈무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이고 참,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딴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엄마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엄마 두 명과, 아이 한 명. 아이 하나는 죽었으니까 엄마 두 명과 아이 한 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는 항상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아들을 죽이는 엄마와 그리고 아이를 살리려는 엄마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공부했으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다 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전부 이 세상 사람을 다루는 깨어진 다 죽이는 깨어진 돌판 예더냐.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다시 생명이 오게 되는 거. 솔로몬의 개입으로 인하여 아이의 생명을 찾게 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이를 빼앗기고 옆에 엄마가 가져갔으니 그리 솔로몬이 재판으로 아이를 가르라고 했으니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기를 가르라 했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에 아이를 나누라는 판결로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산답니다. 아이를 갈라버리라. 반으로 나누는 것은 반석이 갈라지는 거. 항상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율법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되는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왕기사 3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 재판은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고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걸 갖다가 한국교회가 잘 못 풀어가지고 1000일 동안 불공들이듯이 매일매일 673번째요, 675번째요,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1000번째, 이건 히브리어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1000번째는 완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한 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고 불공들입니까? 그걸 말하는, 이건 정말 참 답답한 거죠. 보면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 거, 완전한 제사는 십자가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한테 뭘 줄까? 그렇게 하니까 9절에 솔로몬이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선과 악을 알게, 그냥 지혜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 9절에 여러분 잘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가. 왜? 선악을 먹어서 인간이 선악을 모르게 되었거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상한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왔을 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이 아이 2명의 재판이란 말입니다. 죽은 아이, 2명의 엄마와 죽은 아이,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 이 재판으로 인해서, 그 엄마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이 재판이 나오는 거죠. 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은 뭡니까? 십자가의 2명의 강도,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보내므로, 선과 악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십자가의 2명의 강도는 둘 다 강도입니다. 정확한 재판은 둘 다 지옥으로 가야 하지만, 그래야 정확한 재판이 되죠. 근데 중간에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는 천국에 가고 선이 되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게 돼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1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때 이 엄마 2명도 정확하게 창녀입니다. 창녀. 왜 창녀라고 기록을 할까요? 굳이 창녀하고 아기를 찾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녀면 그럼 아기를 찾으면 안 됩니까? 창녀의 특징이 뭡니까? 남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창녀는 남편이 여러 명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 여기는 아빠가 등장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빠가 상대방의 아빠도 나와가지고 난리를 지길 만도 한데, 자기 엄마가 아들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내가 아빠가 돼서 누가 하나를 죽였으면은, 엄마가 죽였으면 아빠가 나서 니 돌아낙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이러고 난리가 나고 뭐 고소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아빠는 없단 말입니다. 창녀의 특징은 하루에도 몇 명의 남자를 받음으로 누구시인지를 모른다는 게 여기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창녀인 여자 2명, 쓴물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기를 찾아주는 그림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 다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아이의 씨가 누군지 알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하루에도 몇 명씩 남자를 받는 여자로서 아빠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유다 역시 며느리 다말을 갖다가 창녀로 여겨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고 여기서 베레스가 헤스론, 람, 아미나답, 그 다음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이런 순서로 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창녀로 알고 들어가고. 근데 역시 롯과 결혼한 보아스의 엄마 역시 기생 라합입니다. 창녀입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놓는 거 아닙니까? 기생인데.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롯 역시 이방 여인으로 모압에서 왔고 남편이 죽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재판하는 솔로몬 엄마 역시 바세바입니다. 유부녀로서 다윗과 동침하다가 남편을 죽이고 다윗이 물론 죽이긴 하지만 다윗과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 역시 남편 요셉이 있었지만은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해버립니다. 하나도 정상적인 여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2명의 창녀 엄마 역시 하나이는 죽이고 하나이의 생명을 두고 싸우게 될 때에 솔로몬이 아이를 가르라는 판결로 생명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갈라지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깨어진 언약, 저주, 죄를 지어서 깨어진 언약처럼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심으로 엄마도 살고 언약, 율법도 다시 회복이 되고 새 언약, 다시 아이가 엄마 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봐볼까요? 20절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바꿔버립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을 바꾸는 것.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을 바꿔버리죠.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 지품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옛 언약을. 그리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꾼 건 인간이죠. 선악과 쇠끝 때문에 율법을 먹음으로 인간은 죽음이, 여러분이 죽음이 왜 옵니까? 우리는 원래 안 죽는 존재였는데, 선악과 먹음으로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생명을 죽음으로 바꿨는데, 예수님이 다시 자기의 피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바꾸는 거, 이게 장사 아닙니까?
옛 언약 깨어졌는 걸 다시 새 언약으로 바꾸고 자기 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자기 피로. 중국과 산 것을 바꾸어 버린 것은 솔로몬 재판으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맞습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을 바꿨는데 솔로몬 재판으로 다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바꾸는 거. 여기에는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아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네가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 이야기다. 이 솔로몬의 두 명의 아이 이야기, 두 명의 엄마 이야기,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거든. 잘 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역시 여기도 두 명의 아들과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남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엄마 두 명은 두 언약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전부 다 커서 정자수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 사라는 다 늙어 빠져가지고 생리가 다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봤었을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데 여자는 폐경이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하죠. 여보 당신은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저 여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하니까 이집트 여자 하갈하고 동침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육적이라 자기 육적으로 이스마엘을 넣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종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여기서 언약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보여줍니까? 창조 오전에서 이 창조에 전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셔야 되는데 내 힘을 보탠단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하는 게 그 이야기라고. 창조하는데 하나님 홀로 일하는데 우리가 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한테 통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육적인 아들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면 이것은 비유인데 이것은 신의 산에서 깨어진 언약이다. 깨어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하는 여자 누구면 사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하는 여자, 이 종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종노릇 하는 거, 이집트의 종노릇 하는 거,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깨어진 돌판,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 두 명의 엄마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한 명의 엄마는 누구야?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가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것이 언약, 진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나온 씨, 이삭으로 통해서만 나온 씨가 진짜 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진짜고 이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여자, 자유하는 여자 사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두 명의 여자는 바로 비유다. 두 언약이다. 하나는 옛 언약, 깨어진 거, 종을 낳은 거, 하갈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다. 엄마 두 명은 바로 이 개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근데 왜 이런 말을 갖다가 여기서 이 말을 갖다가 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면은 시내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 자는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사라와 하갈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두 명의 여자가 있지. 엄마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 여자 종이야. 종은 바로 깨어진 돌판, 시내산에서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는 거고 사라를 통해 가지고 생리가 다 끊겼지만 그건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나온 약속의 씨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것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꺼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1절에 보면은, 어렸을 때는, 3절 한번 볼게요. 3절, 4절, 5절. 얘기해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착하고 깨끗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명의 엄마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종을 나가니 이것은 비유다. 율법 아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종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거는 자기가 하는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할례는 이제 마음에 해라. 우리 마음에다가. 남자 생식기 하지 말고. 다른 말은 뭐냐. 세례는 우리 마음에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라. 성경은 그렇게, 세례는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육적 몸을 벗는 거.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신부는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옷을 벗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는 거. 예수님 세례는 바로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세례의 개념입니다. 그건 성경을 안 찾아봐도 다 알겠죠. 오늘 두 명의 엄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항상 반. 이것이 어디하고 오늘 오전 설교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 반을 이야기할까?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반은 항상 갈라진 돌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날에. 이해가 되시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낮과 밤의 개념. 그 태양과 달은 바로 첫째 날의 빛을 메타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 깨어진 들판 그리고 두 명의 엄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입니다. 90편 13절. 시편 90편에서